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에스라서 10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찾겠습니다. 에스라 10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서 10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하나님의 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심히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취하여 아내를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오히려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쫓으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의논을 쫓아 이 모든 아내와 그 소생을 다 내어 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의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이스라엘에게 오히려 소망이 있나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에스라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한 것이 작년 12월이었습니다. 이제 12월이 되어서 1년이 되었죠. 본래 한 달에 한 번씩 에스라서 말씀을 전할 계획이었는데 중간에 몇 번 빠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라서 마지막 끝을 맺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에스라서 말씀 첫 번째 말씀을 들었던 기억이 혹시 나십니까? 제가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죠. 예, 지난주 설교도 가물가물한데 1년 전 설교를 묻다니요. 그때 제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다루었던 내용이 뭐냐면 에스라서와 오늘 우리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에스라서를 우리가 왜 읽어야 될까요? 우리나라 역사도 가물가물한데 남의 나라 역사를 우리가 왜 알아야 되는 것일까요? 우리에게 필요가 있기 때문이죠. 구약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을 보면 총 성전을 2번 건축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 성전과 또 스룹바벨 성전이 그 2번이죠. 근데 신약을 봐도 교회도 2번에 걸쳐서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교회가 있고 또 말세의 참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가 지금 2번째 교회 시대를 살고 있는데 에스라서에는 이 2번째 성전을 세우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서를 잘 보면 2번째 교회를 세워가는데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되는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중복이 된다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2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보면 우리 몸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그래서 우리는 성전이죠. 그죠? 그런데 이 성전이 서로 연결되어서 성전이 되어 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성전인데 또 성전이 되어 간다는 거예요. 이것은 완성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끔 이럴 때가 있죠. 집을 사서 들어갔는데 아직 공사가 덜 끝났어요. 살아가면서 뭐 합니까? 이게 계속 이제 수리를 해 나가죠.
그래서 완성된 집을 만들어 가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이고 또 나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지만 아직 완전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뭘 보면 압니까? 나를 보면 알잖아요. 거울을 보면 알죠. 아, 내가 불완전하다. 근데 우리라는 사람이 완성되어 가고 또 우리 교회도 완성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좀 부족한 면이 있고 또 불완전한 면이 있지만 이것이 다듬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참예수교의 역사를 보면 예전보다 지금이 틀림없이 더 좋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나중에 완성되었을 때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그리스도의 신부와 같은 아주 단장되고 아름다운 그런 교회의 모습이 될 텐데요. 우리가 그렇게 가기까지 무엇이 중요하고 또 어디에 힘을 써야 되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과거의 역사가 어디입니까? 바로 에스라서이죠. 두 번째 성전을 세워갔던 그런 모습을 통해서 두 번째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의 모습을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내용이 에스라서 9장 10장에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보면 그 내용이 좀 당황스럽습니다. 왜냐하면요, 이것이 일반적이지 않아요. 우리가 세상 나라의 역사들도 많이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구약 시대에 이 구약 성경에서 에스라서, 느헤미야서는 역사서로 분류가 됩니다. 구약 성경이 다 같은 게 아니라 어떤 것은 율법을 담고 있어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율법을 담고 있어요. 근데 어떤 책들은 역사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왕이 누가 있었고 이렇게 쭉 역사적인 내용을 다룹니다. 그리고 좀 있으면 그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이것은 시가서라고 해서 노래라든지 뭐 그 잠언 이런 것들을 담고 있죠. 그리고 나중에 보면 선지서가 나옵니다. 이 에스라서, 느헤미야서는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의 역사를 담고 있는 그 책 중에 마지막 부분입니다. 마지막 부분이에요. 그래서 명색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기록한 책인데 그 끝의 내용이 조금 일반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나라라고 하는 이스라엘을 생각을 해보십시다. 이스라엘이 죄를 지어서 망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망해서 돌아온 이야기가 에스라서거든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독립을 해서 돌아온 게 아니에요. 포로로 끌려가 가지고 이제 힘을 얻어 가지고 으쌰 해가지고 돌아온 게 아니에요. 그 이방인 왕이 마음을 바꿔 가지고 너희들 가거라 해가지고 겨우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돌아와 가지고 겨우 성전을 지었는데 그것도 이제 찌그락빠그락 했죠. 그렇게 성전을 지었으면 이제 좀 뭔가 잘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근데 잘 된 것이 아니라 그 역사의 또 마지막 부분을 보면 무슨 좀 그럴싸한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 이스라엘이 돌아와서 국회의사당을 지었다든지, 뭐 독립투사가 도시락 폭탄을 던졌다든지, 아니면 큰 사업을 일으켰다든지, 뭐 국채보상 운동을 했다든지 뭐 이런 일들을 기록할 만도 안 돼. 나라를 세우는데 그런 큰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이게 뭐야?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에스라서의 마지막 부분에 기록된 내용이 뭡니까? 이방 결혼 이야기입니다. 이방 결혼 이야기예요. 심지어 여러분 10장을 한번 보실까요? 10장 18절 이후로 눈을 한번 쭉 훑어서 보시면 사람들 이름이 쫙 나오잖아요. 그죠? 사람들 이름이 계속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게 누구 이름인지 아십니까? 이방 결혼한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아니, 이 사람들이 무슨 나라를 팔아먹은 뭐 을사오적도 아니고 이렇게 이름까지 성경에 이렇게 기록할 만합니까? 나라를 세우는데 얼마나 큰 일들이 많았을까요? 근데 왜 성경은 이런 일들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 가운데 가장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이게 좀
당황스럽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이해가 되십니까? 성경을 우리가 뭐 당연하지 이렇게 읽는 것보다는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읽는 게 좋습니다. 자, 9장부터 내용을 간략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9장 10장 내용이기 때문에 자, 9장 1절을 보시면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 일 후에 라고 하면 그 앞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봐야 되겠죠?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은 에스라가 복귀했을 때의 일입니다. 얼마 전에 이 에스라의 복귀 내용을 다루니까 복귀는 예전에 했는데 왜 또 나왔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한 번에 복귀를 한 게 아니에요. 다 돌아온 게 아닙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이 복귀할 때 대장이 스룹바벨이었어요. 그렇게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했고요. 그로부터 첫 번째 복귀 이후에 80년 정도 이후에 에스라가 나머지 백성들을 데리고 또 돌아왔습니다. 그 사이 이 80년이라는 시간 사이에 성전이 지어졌지요. 그런데 그들이 믿음을 잘 지키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가 돌아왔을 때 그 돌아온 이미 먼저 돌아왔던 자들의 그 지도자들이 에스라에게 와가지고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고 그 백성들의 문제점에 대해서 에스라에게 보고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에스라가 아주 먼 길을 수개월에 걸쳐서 힘들게 돌아와가지고 처음 보고를 받은 것이 이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이방결혼에 관한 내용인데, 자, 3절을 보실까요? 이 내용을 듣고 에스라가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3절을 보시면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한번 해보실까요? 일단 속옷과 겉옷을 찢고 또 어떻게 해요? 머리털도 뽑고 그 다음에 저는 못하겠네요. 수염이 없어서. 그래서 기가 막혀가지고 앉아있는데 언제까지 앉아있냐면 4절 끝부분을 보시면 저녁 제사를 드릴 때까지. 내가 그 소리를 듣고 대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해서 그냥 그저 기가 막혀가지고 그냥 그저 앉아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녁 기도 시간이 되어서 또 하나님께 저녁 제사를 번제를 또 드려야 되기 때문에 번제를 이렇게 드리면서 그 제사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 드리는 내용이 6절부터 9장 끝절까지 내용입니다. 그래서 6절 보면 말하기를 하잖아요. 이 내용은 에스라가 그 소식을 듣고 너무 기가 막혀서 앉아 있다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그 기도를 어떻게 했느냐? 10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의 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많은 백성이 같이 울었다는 내용이에요. 같이 울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5절부터 10장 17절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 백성들의 건의로 에스라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어떤 일을 하냐면 백성들에게 특별 조직을 만들어요. 그게 뭐냐? 이방 결혼한 사람들을 색출해내는 그런 조직입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을 딱 나오게 해가지고 그 자리에 안 나오면 재산을 빼앗고 나라에서 추방하기로 했습니다. 안 나올 수가 없겠지요. 그렇게 해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색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색출당한 사람들의 명단이 에스라서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전체 내용이 이해가 되시죠? 에스라가 수십 년 만에 돌아와가지고 처음 받은 보고가 이스라엘 백성의 죄에 관한 문제였고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에스라가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땅바닥에 주저앉아 있다가 하나님 앞에 그냥 울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들은 백성들이 와서 같이 울면서 기도했고
백성들이 에스라와 힘을 합해서 그런 문제를 해결했다는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이 내용이 이렇게 성경을 보면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에스라의 회개기도 해가지고 뭔가 거창하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이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일반 나라에서 보면 어떤 큰 인물이 어떤 위대한 일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그 사람이 누구랑 결혼을 했고 자식 교육은 어떻게 시켰고 이런 내용은 안 나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 나라의 역사와 비교해 보면 이게 도대체 어울리는 내용인가,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이야기로 어울리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합당하지요.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마지막 과정에 가정을 세우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내용은 하나님의 성전은 두 번째 성전을 세우는 이야기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서 다시 바로 세우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의 끝에 가정을 세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이런 내용을 전할 때 좀 마음이 민망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도 이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이렇게 전한 적이 있는데요. 이 말씀을 또 이제 만나게 되었습니다. 왜 민망하냐면 이제 개인적으로 책망하는 것 같이 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말씀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듣는 말씀이고 개인적으로 들으면 되지만 이런 문제들은 또 드러나는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나들으라고 또 그러시는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모든 사람이 들어야 될 말씀이죠. 그래서 책망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말씀이고 또 좋은 마음으로 받는다면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또 해야 될 일들을 배울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정말 들어야 될 사람들이 또 있죠. 자, 여러분, 에스라는 왜 이 일을 듣고 울었을까요? 왜 에스라는 그 나라의 크고 많은 일 가운데서 그런 일을 다 생략하고 무려 2장에 걸쳐서 이 일을 기록했을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울어야 될까요? 우리가 지금 이 에스라처럼 울어야 될 때는 아닐까요? 에스라가 오기 전에는 나라가 그와 같은 상황이었지만 울음이 없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참으로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잘못 알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무엇이 중요합니까? 자, 우리 에베소서 3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 15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자, 여기 보면 바울 사도가 하나님 아버지를 말할 때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하늘에 있는 족속은 무엇이고 땅에 있는 족속은 또 무엇입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경에 족속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런데 에베소서에 있는 이 말씀은 우리가 아는 그런 족속이 아닙니다. 원문을 통해서 보자면 이 족속은 가족이라고 번역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가족. 뭐라고요? 가족. 그러니까 하늘과 땅에 있는 각 가족에게. 이 가족은 어떤 가족을 말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를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형제 자매라고 부르잖아요. 이것은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한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까? 짜이 예수리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말세에 최후의 세례를 받고 구원받는 이 사람까지 우리가 한 가족입니다. 하나의 가족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의 가족을 놓고 여기 각 가족이라고 각 족속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각 족속, 각 가족은 우리들이 이루고 있는 그런 가족을 말합니다. 가정을 말합니다. 그래서 큰 하나의 가정 안에 작은 우리의 가정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영재님 가정이 있고, 그리고 박 집사님 가정이 있고, 여러분들 한 가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가정에게 이름을 주셨다. 그 가정에게 구원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이 내용을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사람을 구원하시는 일입니다. 근데 사람을 구원하실 때 어떻게 구원하실까요? 성경을 보면 크게 두 가지의 틀이 있는데, 하나는 한 사람을 선택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선택받은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의 가정에 속한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과 가정이라는 두 가지 큰 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죠. 사라를 택했다는 말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아브라함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그와 할례의 언약을 맺었습니다. 근데 그 할례는 누가 받았습니까? 아브라함만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누가 받았습니까? 아브라함의 집에 속한 가족들과 종들과 모든 권속들이 다 할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택하셔서 믿음 안으로 부르시고,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가정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한 사람을 통해서 가정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내가 태어나가지고 정신을 차려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참예수교회 집사님이더라. 그러니까 내가 정신 차려보니까 참예수교회 열심히 다니고 있더라. 그러면 그건 나의 선택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믿음이 연약해지는 거예요. 뭐라고 말할까요? 내가 만약에 저기 스님 아들로 태어났으면 내가 절에 다니지 않았겠냐. 스님도 아들이 있나요? 아들이 있는 스님도 있긴 하더라고요. 이 말이 맞습니까? 맞아요. 네. 스님 아들로 태어났으면 절에 다녔겠지요. 그러나 그게 복불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택하실 때 그 사람을 택해서 믿음 안으로 부르시기도 하지만 그 사람에게 그런 사람에게 태어나게 하셔서 각 사람을 선택하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의 방편이고 하나님의 도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8장 1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택했는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내가 왜 아브라함을 택했는지 아냐? 내가 그로 하여금 아브라함이 자기 가족과 권속에게 여호와의 율법과 이 마땅히 살아야 될 길을 가르쳐 지키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택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가족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는 이 일을 할 때 한 사람을 택하시기도 하지만 그 사람의 가정을 통해서 양육받고 성장하게끔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 족보가 나오는데요.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의 족보가 나옵니다. 또 창세기 5장을 보면 아담의 족보가 나오는데 가인은 하나님 앞을 떠났습니다. 이방인들의 족보입니다. 그걸 보면 아주 화려합니다.
가인이 성을 지어가지고 자식에게 물려줍니다. 이름을, 등기를 자기 아들 이름으로 해줘요. 성이라고 하면 시티입니다. 시티, 청주 시티.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자가 누굽니까? 이건희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이건희 그러면 안 돼요. 누구입니까? 그래도 이건희입니까? 제일 부자가 우리 청주시 살 수 있을까요? 절대 못 삽니다. 우리 금천동 살 수 있을까요? 여기 제가 지금 살고 있는 데가 뉴타운 아파트죠. 뉴타운 아파트 전체 다 살려가면 얼마나 들까요, 집사님? 한 1,000억 정도 들 겁니다. 1,000억 정도. 1,000억. 근데 그런 게 얼마나 많아요, 금천동에. 그죠? 금천동은 못 삽니다. 근데 시티를 만들어가지고 자식 이름 앞으로 이재유 딱 해가지고 딱 물려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최고다.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거기 보면 아주 우월한 DNA가 많이 있어요. 그 탁월한 사람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 하나님의 이 백성들, 아담의 족보를 보면 밋밋하기가 그지가 없습니다. 누가 몇 살 때 아들을 낳았고 몇 살까지 살다가 죽었더라, 뭘 물려줬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그래서 기대하지 마세요, 이재영 형제. 근데 거기서는 무엇이 흐릅니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 흐릅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자기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서 자녀를 낳았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힘써야 되는 것, 이게 최고다 하신 것이 뭐냐면 자기 자녀를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한 사람의 가치는 천하보다 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청주시티, 이 대한민국 전 지구를 드리는 것보다 더 값진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뭘 못 드렸다고, 뭘 내가 좀 드리겠다고 힘쓰지 마시고요. 가정에서 영혼을 드리는데 힘쓰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하늘과 땅에 있는 각 가족들에게 이름을 주셨다. 가족을 구원하셨다.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각 가족들을 다스리게 하셨다. 그리고 그들이 충성된 마음으로 가정을 다스려서 그 가족들이 믿음 안으로 오도록 하나님은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이야기인데요. 거기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죠? 이 가족이 하나님의 도구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가정을 일구고 세우고 가정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정욕에 맞게, 내 뜻에 맞게 가정을 이루고 그것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가정이 무너지니까 나라가 무너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가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이 무너져서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가정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결혼이죠.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방 결혼한 것에 대해서 심판하는 내용이지만, 그러나 이 안에는 가정을 어떻게 세우고 어떻게 인식하느냐, 가정을 어떻게 일궈가느냐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믿음 안에서 결혼한다 하더라도 살아가기를 이방인처럼 살아가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에스라서 10장 19절을 보시면요. 에스라서 10장 19절을 보시면 에스라서 10장 19절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다 손을 잡아 맹세하여 그 아내를 내보내기로 하고 또 그 죄를 인하여 수양 하나를 속건제로 드렸으며. 자, 이스라엘 백성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어떤 제사를 드렸습니까? 속건제를 드렸죠. 이 속건제라고 하는 것은 속죄제와는 좀 다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제가 마음으로 나쁜 생각을 품었다. 그러면 속죄제를 드리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앞에 있는 여민이를 때렸다.
그래서 머리에 혹이 났다. 그러면 제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것으로 속죄제 드린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뭘 해야 됩니까? 예,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래서 배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속건제라고 하는 것은 배상하는 제사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지금 여기서 속건제를 드렸다고 하는 것은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잘못했다, 무슨 잘못된 일을 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 손해를 끼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잘못 사용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하시는 것이 당연히 좋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1억씩 바치라고 하시던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각 가정을 바로 세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욥을 보면 욥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자기 자녀를 위해서 번제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성경을 보면 자기 자녀가 이미 출가했습니다. 자기 자녀들이 다 나이가 들어가지고 결혼해서 다 가정을 꾸렸습니다. 떠나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욥은 여전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동방의 의인,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던 그 사람도 여기에 힘쓰고 살았다. 그가 커다란 무슨 대단한 사업을, 무슨 사업을 해서 그렇게 재산이 많았는지, 뭐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됐는지에 대해서 일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도 뭔가 하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살았다면 삼성전자의 사장쯤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 시대에 아주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의 인간적인 탁월함에 대해서 성경은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뭘 말하고 있습니까?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최고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 가정은 왜 이럴까? 내 남편은 왜 이럴까? 내 아내는 왜 이럴까? 내 자식은 왜 이럴까?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터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텃밭에서 그냥 열매가 나던가요? 그냥 나무가 자라던가요? 아니잖아요. 그렇게 탓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기쁨이 되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이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서 나중에 범죄했잖아요. 타락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뭘까요? 네? 아담이 타락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뭘까요? 하나님한테 자기 아내 원망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으셨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숨었는데요. 왜 숨었냐? 혹시 내가 먹지 말라고 한 걸 먹었냐? 예,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서 아내로 주신 그 여자가 주어서 먹었습니다. 하나님, 왜 그런 여자를 주셨습니까? 이게 타락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입니다.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냥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박토가 그냥 옥토가 되는 게 아니고요. 옥토에서 그냥 열매가 맺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 일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또 무엇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주 안에서 결혼해야 합니다. 맞습니까? 주 안에서 결혼해야 합니다. 그리고 남편과 아내의 의무를 다 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베드로전서 3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예. 여기 남편 된 자들아 했는데 남편 된 자들이 별로 안 보이네요. 어쩌면 좋을까? 예. 자, 여기 보면 남편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가정의 제사장이지 않습니까? 가정의 믿음을 인도하고 또 바로 세우고 연약한 그릇된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남편의 역할입니다. 돈 벌어다 준다고 큰 소리 치는 게 남편이 아닙니다.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정의 제사장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이런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무슨 일을 얼마나 하고 있는가. 그저 집에서 교회로 차 태우고 오는 드라이버 역할이 제사장 역할이 다일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자매님들도 다 운전을 하셔가지고 너 아니라도 내가 얼마든지 교회 간다.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제사장으로서 내가 하는 게 뭡니까? 아내는 어떤 일을 해야 합니까? 돕는 배필로서 남편에게 순종해야 되죠. 그리고 이 부부가 자녀 양육에 힘을 써야 합니다. 자녀 양육이 그냥 되는 것도 아니지요. 이 일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한번 세어보시길 바랍니다. 적어보시길 바랍니다. 교회 데려오는 건 말고요. 그래서 이런 말을 종종 많이 듣습니다. 왜 내가 어렸을 때 이 아이를 교회 잘 데리고 왔는데 얘가 지금 믿음에서 떠났냐. 그게 다가 아니기 때문이죠. 손잡고 교회 데려오는 것은 누구나 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야 밥도 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고 해야 되는 일을 집에서 열심히 해야 됩니다. 집이 뭐라고 했습니까? 집이 일터라는 거예요. 집에 갈 때 출근하는 마음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맞습니다. 가정이 곧 전쟁터입니다. 왜냐하면 이 가정을 통해서 내 욕심을 만족시키고 싶어하는 그런 욕심과 이 가정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믿음이 충돌하는 전쟁터이고, 쉬고 싶은 내 마음과 내가 여기서 제사장으로서 또 아내로서 또 부모로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는 그런 것이 충돌하는 그런 전쟁터입니다. 일터이고 전쟁터입니다. 거기서 내가 무엇을 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 일을 잘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속건제를 드려야 되겠죠.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기회이죠. 여러분, 제가 어떤 집사님을 배웠는데요. 그분이 아주 노년에 믿음을 잃어버린 자기 자녀를 위해서 매일 2번씩 교회 왔습니다. 차를 타고 30분 이상 와야 돼요. 버스를 타고. 그럼 또 가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오전에 와서 1시간 기도하고 가시고 오후에 와서 1시간씩 기도하시고 그렇게 가셨습니다. 매일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 집사님이 소천하셨습니다. 믿음 안에서 믿음을 지키고 소천하셨지요. 그러나 그 자녀는 여전히 믿음 밖에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나중 일은 모릅니다. 그 기도가 어떻게 열매를 맺을지. 그러나 한 가지 아쉬움이 있다면 기회가 있을 때 기도하고 기회가 있을 때 힘을 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기회가 언제입니까? 자식이 내 품에 있을 때, 그때가 기회이지 않습니까? 그때 그처럼 기도했더라면, 그렇게 간절했더라면 어땠을까요? 기회가 있을 때 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스라서 9장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에스라서 9장. 안타까운 이야기인데요. 에스라서 9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에스라서 9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가로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과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릿 사람과 여붓 사람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과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이 딸을 취하여 아내와 며느리를 삼아 거룩한 자손으로 이방 족속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두목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에스라가 정말 기가 막혔던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일반 백성들이 잘 몰라서 무지해서 그런 일을 했다면 가르치면 되는데 알 것 다 아는 그 방백들과 두목들,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그 일에 더욱 앞장서서 으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그것 때문에 나라가 망해서 고생을 했는데 또 그러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 예가 있습니다. 느헤미야, 바로 뒤에 보면 에스라 다음에 느헤미야가 나오죠. 13장 28절을 보겠습니다. 13장 28절, 느헤미야 13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느헤미야 13장 28절 시작.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예. 자, 이거 보니까 심지어 이 레위인도 아니고 그 중에 제사장도 아니고 그 중에 대제사장의 가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 이방 결혼을 했습니다. 그것도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산발랏이 어떤 사람이냐면 느헤미야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6장을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6장 1절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막을 알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느헤미야 6장 1절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대적이 내가 성을 건축하여 그 퇴락한 곳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라. 여기 보면 산발랏이 나오죠. 근데 그를 어떤 사람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대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대적. 방해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를 읽어보면서 산발랏이 한 짓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6장에서만 보면 어떤 일을 하냐면요. 야, 느헤미야, 너 지금 이렇게 성을 지어가지고 그 안에서 왕이 되려고 지금 역적이 되려고 너 그러는 거지. 나 고발할 거야. 이렇게 모함하고 위협합니다. 협박합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를 매수해가지고 거짓된 예언을 합니다. 그러면 그걸 듣는 느헤미야가 얼마나 헷갈리고 마음이 흔들리겠습니까? 그렇게 회방했던 사람이 산발랏인데 그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 산발랏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이 나라를 세우지 못하고 성전을 바로 세우지 못하도록 방해를 했는데 그렇게 방해를 하다가 마지막에 한 일이 무엇입니까? 지도자의 가정에 스며든 일입니다. 지도자의 가정에 스며드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어떤 일이 생겼겠어요? 일반 백성들은 대제사장의 가정에 이런 일이 있는데 내가 이게 뭐가 문제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일이 백성들에게 얼마나 크게 영향을 미쳤겠습니까? 이런 내용을 생각할 때 마음이 무겁습니다. 또 제가 책임감을 많이 느낍니다. 저도 이제 가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 고토로 돌아왔어요. 모든 것을 버리고 돌아오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거기서 가진 회방을 견디고 성전을 건축하는 것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 일은 다 했어요. 힘들어도 했어요. 근데 뭘 못했습니까? 가정을 바로 세우는 걸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그만큼 어려운 일입니다. 결혼해가지고 자연스럽게
믿음 지키고 자녀들도 믿음 안에서 자라고 자연스럽게 되는 일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대적이 그렇게 스며들어서 회방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정말 있었던 그런 일이라는 거죠. 지금도 사실 크게 형편이 다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목처럼 이스라엘에게 오히려 소망이 있지요. 왜 그럴까요? 자,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에스라서 10장 1절을 보시면 소망이 있습니다. 왜 있을까요? 에스라가 하나님의 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심히 통곡하며, 그러니까 에스라가 이 말을 듣고 기가 막혀 있을 때에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 에스라가 오기 전에 어떤 방백들이 백성의 지도자들 중 가운데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 속상해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에스라가 오자마자 이렇게 보고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었고 이런 범죄의 이야기를 듣고 같이 통곡하는 그런 백성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백성이 에스라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요. 2절부터 4절까지를 보시면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에스라한테 옵니다. 그냥 앉아서 기도밖에 하지 못하는 그런 에스라에게 와서 이야기합니다. 3절 보면 내 주의 교훈을 쫓으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의논을 쫓아 이 모든 아내와 그 소생을 다 내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마땅히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우리가 힘써 도울 테니까 당신도 일어나라, 이렇게 응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18절을 보실까요? 18절 19절을 보면 제사장의 무리 중에 이반 여인을 취한 자는 예수와 자손 중 요사닥의 아들과 그 형제 마아세야와 엘리에셀과 야립과 그달랴라. 저희가 다 손을 잡아 맹세하여 그 아내를 보내기로 하고 또 그 죄를 인하여 수양 하나를 속건제로 드렸으며, 제사장들 가운데서 과거에 자기들의 그런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아내를 내어 보내기로 맹세한 자들이 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이스라엘에게 오히려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지금도 이렇게 해야 될까요? 여기서 아내를 내어보내고 심지어 뒤에 보면 자식까지도 내어보내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지금 그러한 말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을 보시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순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봄이라. 이것이 구체적인 지침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이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교회에 마지막 방주된 이 교회에 여전히 소망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께서 이 백성들처럼 죄악된 것을 죄라고 인정하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을 거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자기의 일은 아니지만 그 한 백성들 가운데서 그런 일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울지 않았습니까? 마땅히 그래야 합니다. 왜 우리 집도 아닌데 남의 집 일을 가지고 남의 집 혼사를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해?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영향을 미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큰 한 가족 안에 있는 서로의 가족이기 때문에 서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가정을 위해서도 애통하고 또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지요. 또 그렇게 이미 하시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에스라서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전체 나라는 각 가정이 세워졌을 때 바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다른 일에 힘쓰지 마시고 다른 일은 적당히 하십시오.
그리고 가정을 세우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데 더욱더 힘을 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이 전체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서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될 수 있는데 힘을 보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이제 마치고 신도 대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 바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같이 성령으로 기도하겠습니다.